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합니까? 그 프로그램이? 안 해요. 네.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그 집에서 쓰던 골동품을 가지고 나오면은 전문가들이 그 골동품을 감정을 해서 이게 얼마나 가격을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억하는 게 어떤 사람이 요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쓰던 요강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좀 모양이 희한하다. 그래서 한번 좀 감정해보려고 했는데 그 감정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요강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 고려 청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제 할머니가 요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 감정가가 1억인가 그때 나왔던 걸 기억을 해요. 완전히 뭐 로또 당첨된 거랑 마찬가지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쓸모없다고 버린 물건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보물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억울하겠죠. 1937년에 호주의 퀸즐랜드에 살던 12살짜리 로이 스펜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집 앞에서 놀다가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유난히 반짝거리는 검정색 돌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이 로이는 돌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아버지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보물을 발견했어. 한번 봐줘. 근데 그 당시 그 로이 스펜서의 아버지였던 헨리 스펜서가 직업이 광부였습니다. 근데 그 광부인 아버지가 보니까 그냥 별거는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런 돌이라서 그래도 아들이 또 실망할까봐 그래 잘 발견했다. 아주 좋은 보물을 네가 발견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그 돌을 현관문을 이렇게 닫을 때 닫고 여는 그 앞에다가 고정시키는 돌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 아버지가 혹시나 싶어서 그 돌을 동네 그 보석상으로 가져갔는데 그 동네 보석상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블랙 사파이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돈으로 18,000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쯤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갖고 팔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블랙 사파이어라는 보석은 가공을 하면 할수록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블랙 사파이어가 얼마인가? 그 블랙 사파이어 이름이 퀸즐랜드 블랙스타입니다. 퀸즐랜드 블랙스타. 그 이름의 블랙 사파이어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하나로 904원 가치가. 그 돌이 그렇게 비싼 보석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절대 안 버렸겠죠. 미국 남동부에 머프리 버즈라는 곳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관광지가 왜 이렇게 유명한가 하면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명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입니다. 화산지대이다 보니까 거기서 천연 다이아몬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만 내면은 입장료를 이제 내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거기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채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2만 명의 관광객들이 거기 몰려든답니다. 근데 한 사람씩 다 삽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땅을 파서 이제 가져가는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 거죠. 그래서 오클라호마에 사는 한 소녀는 그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7.4캐럿,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 되는 다이아몬드를, 천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다 땅을 쳐다보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답니다. 이게 원석이다 보니까 그걸 봐도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걸 영어로 성경을 보면 precious living ston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귀중하고 비싼, 그리고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서 강의 들으셨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에 금신상이 나옵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넓적다리와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그런 금신상이 나오는데 갑자기 한 돌이 날아와서 그 금신상에 발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금신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 부서져 버리죠. 자, 그 날아온 돌, 그 돌이 바로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세우신 그 나라, 제국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날아온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아리마대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잖아요. 근데 그 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헬라어로 리도이 존테스라고 합니다. 그 리도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고 존테스는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막는 그 큰 돌, 둥그란 돌을 산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산돌인가 하면 그 무덤을 막는 그 돌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굴러가려면. 동그랗게 만들어서 구를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산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저절로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산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거는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잠언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단 말이죠. 집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수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을 했고요. 또 가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집을 짓는 목수, 그 목수는 거의 석공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그 당시에는 다 돌로 지었단 말이죠. 돌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목수가 하는 일은 돌을 쪼개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다 지금 목수가 집을 짓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집 짓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이게 뭔가 하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짓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석을, 그 주축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뭘까요? 신령한 집. 그냥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 저걸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성전된 자기 몸을 이야기하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자기가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거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는 이겁니다. 카톨릭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한테 한 말이다. 베드로는 인간한테 한 말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기초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중요할까요?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다 교회다. 그러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쓸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사에 쓸 제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다 각을 뜨면 제사장이 그거를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그 제사 드릴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물은 뭐냐. 우리가 제물이면 우리가 제사장이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면 그 제물이 뭘까요, 여러분?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셨던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제사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이 돼서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또 자기가 제물이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서 집에 키우던 어린 양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 앞으로.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그 어린 양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킨 그 어린 양을 내가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게 바로 나란 말이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대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린다면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겁니까? 나도 같이 달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하기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왜 중요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구원은 절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래 본질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결과로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편지를 쓸 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항상 그런 패턴으로 말합니다. 구원이 뭐다? 정의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뭐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먼저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믿는 거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걸 진짜 마음속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힘이 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힘이 돼서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살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믿음이 떨어지죠. 그럼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내서 살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살고 또 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굴러갑니다. 마치 수레바퀴에 굴러가듯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의 끝이 어디인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믿고 순종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예수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돌을 하나 큰 바위돌 하나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다가 길에 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돌 빼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 빼버리고 싶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돌뿌리처럼 걸려 넘어지는 그런 거친 반석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고 비방하고 또 해하려고 할 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줘라.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나도 같이 그럼 좀 맞서서 좀 싸워야죠. 그럼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 살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래서 내가 좀 베풀어야 되는, 내가 좀 억울한 그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적인 것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구원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성장 과정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보세요. 애들 키울 때 보면 먹는 거 갖고 자꾸 싸웁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형님하고 먹는 거 갖고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좀 좋은 거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하면 너는 고기만 먹냐 그러면서요. 쥐어박히기도 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니까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런 거 갖고 안 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것,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근데 아직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접한다는 게 무슨 영혼이 내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영혼을 내가 마음속에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접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손집을 맞아서 환대하는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또 다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과거의 사건입니까? 나는 옛날에 예수 잘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직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옛날 사람, 옛날에 내가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어떻게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옛 사람이, 옛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